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며 헌신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헌금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제 생일이라고 아이들이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딱히 제가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는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했나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깜짝 파티를 아마 하기로 결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제 집에 오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거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지금 가는 중이야. 근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은진이한테 전화 오더니 성현이한테 오고 성희한테 오고 찬영이한테 오고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하는 거니까 어디쯤 오냐고, 언제 도착하냐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디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냥 가고 있는 중이야. 가고 있는 중이야. 애들은 계속 언제쯤 오냐고, 어디쯤 오냐고. 일부러 제가 어디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가는 중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아이들을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래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불을 다 꺼놓고 이 커튼을 딱 쳐놓고 막고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보게. 제가 야 비켜 하고 들어갔더니 초코파이로 이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촛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깜짝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 너무나 마음이 좋고 기쁘고 마음 안에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촛불을 딱 끄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얘네들이 막 떠들고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기 뭐라고 해서 보니까 또 상에 이렇게 상을 차려놨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이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접시에다 해가지고 밥도 하트 모양으로 하트를 그려서 밥을 하트로 만들어 놓고 소스를 이제 하트 뭐 그런 데다가 해가지고 소스도 넣고 이제 쌍둥이 성현이가 지네들이 직접 그거 뭐죠? 잡채를 자기네들이 했답니다. 물론 엄마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자기네 잡채도 하고 은진이가 치킨 너겟 또 이제 그걸 돌려서 돈가스 준비하고 이제 찬영이랑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당근도 썰고 양파도 썰고 그렇게 썰어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접시에다 하나씩 좀 큰 접시에다 하나씩 해가지고 차려놨더라고요 밥상을. 그리고
이제 미역국은 못 끓이니까 엄마의 찬스를 써서 미역국까지 해서 생일상을 다 차려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저는 준비할 줄은 몰라요. 뭔가 있을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깜짝 안 놀란 척을 했지만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라고 했지만 마음 안에서는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한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고 감사한 겁니다. 자기들이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아 이게 뭔데, 자기네들끼리 이랬다고 그러는데 아 이게 뭔데 이렇게 마음이 긴장되고 이렇게 떨리고 그러지? 그러면서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긴장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 설레임으로 그걸 준비하는 것, 그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대하며 기뻐하며 준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기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서 기쁨보다는 저 아이들의 마음이 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해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설레임으로 그거를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하면서 막 웃어가면서 장난치면서 기쁘게 그렇게 준비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앉아 있느냐입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싶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아버지께 주실 것이 기대가 되어서 기쁘고 기대되고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대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뻐서 아버지가 주실 사랑으로 그것이 기대되어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할 때, 아버지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아니고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쁨이 넘칠 때, 즐거움이 넘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받으면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말씀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기쁨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쁨을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받은 그 말씀, 예수님에게 받은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래서 기뻤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쁨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기쁨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무언가를 찾아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세상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빛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망이 있으면 생명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신, 내 자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죄가 짐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가 짐이 되어서 그것을 벗고자, 그것을 벗고 싶어서, 그것을 벗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믿음의 수고를 힘써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죄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짐이 되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다녀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해도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나의 죄의 짐이, 내 자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괴로워야만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실까? 깊은 탄식과 절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의 짐을 벗어야만 합니다. 내 자아의 짐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는 말씀의 멍에입니다.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말씀의 멍에를 메어야만 예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성도에게 말씀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는 생명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는 생명의 삶은 말씀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먹어야만 합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밥이기 때문에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밥이기 때문에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먹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씀은 내 몸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이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에게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몸이 말씀이신 분, 육신이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먹으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몸은 말씀을 먹으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여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아멘하여 믿음으로 마음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제자는 말씀을 이해하려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하늘 세계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늘 세계의 말씀을 육신의 세계를 살고 있는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육신의 사고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니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이해해서 지식으로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나의 영이 성장하면 그 말씀이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진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지. 나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 아멘 하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구나.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 또 먹으면 우리의 영이 성장합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그 말씀이 알아집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머리에, 사단도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예수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어서 그것을 살도록 했듯이 사단은 우리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는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은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 순종하여서 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을 먹이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아멘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 안에 어둠이, 우리 안에 사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단을, 그 어둠을, 그 사망의 생명을 쫄쫄 굶겨야만 합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그때 하루 종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앉아 있을 때, 하루는 기도하면서 졸립 기도하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사무실에 가서 잠깐 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졸다 깨다 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이 사무실 가서 잠깐 이렇게 누웠는데 사단의 소리가 주님께서 딱 들려있어요. 잘 먹었다라고. 사단이 배를 제가 불려준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소름이 돋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제가 깨어났습니다. 잠들랑 말랑 이렇게 누워 있는데 사단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단이 자기 배를 채운 겁니다. 저에게 생각을 집어넣어놓고. 그래서 내가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순종을 하면 그 어둠이 배를 채우는구나. 반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멘으로 말씀을 먹으면 사단이 쫄쫄 굶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그 어둠이 내 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을 배불리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먹어서 내 영이 더욱 생명으로 풍성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먹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아멘으로 먹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성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진정으로 믿게 된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야, 성장하여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믿음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먹을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식이면 똑같이 말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받으면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밥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것을 주십니다. 아기일 때는 계속 우유를 먹어야만 합니다. 젖먹이일 때는 계속 젖을 먹어야만 합니다. 계속 우유를 먹어야만 합니다. 하루는 젖 주고 하루는 밥 주고 하루는 고기 주고 그렇게만 안 됩니다. 아기일 때는, 성장하기 전에는 계속 우유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이유식도 먹고, 이유식을 그렇게 먹을 때는 계속 또 이유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유식 먹을 때가 지나서 이제 또 더 성장하면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릴 때는 부드러운 것을 먹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 조금 더 딱딱한 것을 먹다가 더 성장하면 더 딱딱한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먹고 있다면, 즉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계속 똑같은 말씀으로 드리고 새롭게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들리고 성경이 새롭게 보인다면 내가 지금 성장되었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인데 내가 성장하면 새롭게 보입니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새롭게 들립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새롭게 보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 그렇게 새롭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보이면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영혼의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기쁨은 바로 그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영혼의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다.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내가 받은 말씀, 영혼의 기쁨, 천국을 나누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나누어야만 하겠습니다. 내 기쁨, 나에게 주신 기쁨,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천국, 그것을 나누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천국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더 풍성하게 천국을 받으시고 그 천국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